258페이지 33장 계속하겠습니다. 네. 수상정해. 상을 따르는, 상은 아상이니까 에고를 다루는, 에고를 치료하는, 보조국사는 대치라는 말을 썼네요. 대는 상대해서, 치는 다스릴 치자잖아요. 정치할 때 치자, 다스린다. 에고를 다스리는 정해. 도노점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을 따르는 문의 정과 해를 닦는 사람은 이것이 깨닫기 전에 전문의 하열한 건기가 대치하는 공력을 써서 마음에 미혹을 끊어서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을 하는 사람이니 이 두 문의 수행하는 바 돈점이 각기 다름이라 가히 섞어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니라. 자, 그러니까 도노문에서는 깨닫기 이전의 수행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모든 것이 기준이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수행합니까의 문제지요. 따라서 혼동하지 말라. 깨달음 이후에 지금 수행을 논하는 거지 깨닫기 이전의 수행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나 깨친 뒤에 닦는 문 가운데에 상을 다스리는, 아상을 다스리는 문의 대치하는 것을 겸하여 논하는 것은 전문의 하열한 건기가 닦는 바를 전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하여 길을 빌리고 잠자리를 어떡할 따름이니 왜 그러하냐. 그러니까 지금 깨달은 이후의 점수는 깨닫기 전의 점수를 다 하자는 것은 아니라 그 중요한 방편을 취해서 쓰는 것이다. 지금 그 점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닫기 전의 수행법은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걸 다 하자는 소리가 아니다. 그 중에서 요긴한 것만 취해서 방편으로 수행을 삼는 것이다. 왜 그러하냐? 이 돈문에도, 이 단박에 깨닫는 문에도 또한 건기가 수승한 사람이 있으며 또한 건기가 하열한 사람이 있어서 가히 한 가지 예로 그 행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행리는, 행은 움직일 행이고요. 리는 밟을 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 써보셨나요? 이력서 할 때 이 리예요. 행리 할 때 리는 밟아온 길이에요. 밟아온 길의 역사를 쓰는 게 이력서예요. 행리는 움직이고 밟아온. 그래서 그 사람이 건기가 수승한 사람이 있고 하열한 사람이 있어서 이 방편으로 적용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밟아온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행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도할 때 수상정해냐 혹은 자성정해냐 이것을 나누어서 적용할 수가 있다. 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금 예, 잘 넘어가지요. 지금까지 진도에 비하면 막 쑥쑥 그냥 막 넘어갑니다. 예, 어려운 건 전혀 없잖아요. 다음에 34 불락 오염수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염수는 뭐냐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염수는 뭐냐면 오염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거. 오염수. 자,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느냐? 깨닫기 전에는 오염된 상태지요. 예, 그때는 수행을 아무리 해도 이익이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그러니까 진짜 수행은 깨달은 이후에 하는 게 진짜 수행이다.
따라서 깨닫기 전에 하는 수행은 오염된 상태에서 하는 수행이라서 오염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불락 오염수. 오염된 수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도노 이후의 점수하고 도노 이전의 점수하고는 다르다. 도노 이전의 점수는 오염수다. 오염된 상태에서 닦는 거다. 도노 이후에는 이제 그 자리를 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오염이 떨어지는 그 자리를 안다. 그 자리를 아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은 이제는 다르다. 오염된 상태에서 하는 수행하고는 다른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자, 도노돈수의 입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번뇌가 맑고 옅으며 엷으며, 자, 그 사람의 번뇌가 맑고 엷으며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선에 선을 여기고 선을 만나도 크게 기뻐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또 악에 악을 여유여서 악을 만나도 크게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잘 넘긴다. 선을 만나든 악을 만나든 잘 넘겨서 8가지 바람에 동요되지 않고, 여러분, 8가지 바람은 팔풍이라 그래요. 그거는 특별하게 그 각주가 있지요. 각주에 팔풍이 나옵니다. 자, 단어풀이에서 오른쪽에 팔풍이 있죠. 팔법이라고도 한다. 8가지 법이란 세상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능히 사람의 마음을 선동함으로 팔풍이라 한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시끄럽게 하는 8가지 바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익, 두 번째는 쇠. 이는 이익을 취하는 거고 쇠는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익과 손해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거 두 가지, 이제 8가지, 그 중에 이와 쇠가 있고, 다음에 회와 예가 있다. 회는 그 사람 욕하는 거. 여러분, 욕 들으면 마음이 평정해요? 흔들려요. 흔들리죠. 또 아첨 들으면 어때요? 좋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아첨을 들으면 내 마음이 흔들린다. 이게 회와 예다. 다음에 칭과 기. 칭찬 듣고, 그리고 기는 이제 모욕 당하는 거.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칭찬 듣고 모욕 당하면, 그렇죠. 힘들지요. 예. 다음에 고와 락. 괴로움과 락을, 즐거움을 받아도 마음은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 8가지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이 흔들린다. 그 옆에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이이고 사람의 정신을 쇠약하게 하는 일이 쇠락하다. 남으로부터 회방을 받거나 비난과 욕설을 듣는 일을 회라고 하고 명예스러운 일을 예라고 한다. 남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일을 칭이라고 하고 남으로부터 비방을 받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을 기라 하고 괴로운 일을 고, 즐거운 일을 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팔풍에 흔들리기 쉽다.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팔풍의 일은 전부 다 현상의 일이죠. 그렇죠. 공부를 하게 되면 본질이 깨어나죠. 여러분, 본질하고 현상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붙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의 위치가 본질에 가 있으면 현상으로부터 현상의 차원하고 본질의 차원은 또 이것이 또 엄청난 또 차원의 다름이 있어서 팔풍이라고 하는 현상의 일이 본질의 입장에서는 오다 말아버린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자리를 알아서 이 자리에서 주한다. 금강경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마땅히 발심을 일으킨 자는, 발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어디에서 주합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팔풍에 휩쓸리지 않는 자리, 우리 본질의 자리,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소질에 따라서 깨닫는 순간
본질이 확 깨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쉽게 간파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팔풍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안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성정해, 자성이 본래 정과해를 갖췄다고 하는 것을 딱 확인하고 믿고 다 쉬어버리는 수행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한번 봤다고 해서 코인이나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해. 지금 하루에 뭐 거래 많이 하는 사람은 엄청난 비용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냐 할 때 편안하기는 또 안 쉽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돌아봐서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돌아봐서 속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그 수행은 상에 따르는 정의 수행을 하는 거다. 이제 그 점을 지금 갈라서 말을 하고 있다. 이제 팔풍이란 말도 좋지요. 한번 알아두니까 우리가 여기에 흔들린다 이거예요. 8가지 바람에, 인생에서 우리를 흔드는 바람 8가지 팔풍. 그래서 번뇌가 맑고 엷으며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선에서 선을 여위고, 선을 봐도 크게 좋다 하지 않고 악을 봐도 크게 나쁘다고 하지 않아서 악에서 악을 여위어서 8가지 바람에 동요되지 않고 3가지 바람, 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접촉할 때 접촉하자마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12연계에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나오지요. 수가 애로 사랑하고 미워하고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 수는 고, 괴로울 고, 락, 즐거울 락, 그리고 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버릴 사자. 고, 락, 사. 이게 수의 3가지예요. 3가지 받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대상에 접촉할 때 일어나는 3가지 우리의 감정, 감각, 좋거나 나쁘거나 좋지도 나쁘지도 않거나, 이걸 고, 락, 사. 사무량심이 뭐예요, 여러분? 사무량심? 자, 비, 히, 사 할 때 사. 이거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감정. 그러니까 고요한 감정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때는 완전히 우리가 깨어나서 고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감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풍에 동요되지 않고 3가지 3가지 받음의 고락 사이에 고요한 사람은 상근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성품의 정가해에 의지하여, 우리 성품은 본래 선정이고 본래 지혜로워요. 거기에 의지하여 임의로 운전하고 상으로 닦아 천진하여 조작이 없이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정이라. 아, 좋겠다, 이런 분은. 여러분, 참 좋겠네요, 이런 분은. 그냥 모든 게 자동으로 된다. 그런 분들은 항상 선정이라 자연의 이치를 성취할 것이니 어찌 상을 따르는 그 업이 많아서 아상을 다스려야 하는 이 문에 대치하는 뜻을 빌리겠는가? 즉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근데 이것은 역시 가만히 보면 많이 닦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많이 닦은 사람이. 그래서 가나선 수행할 때도 드물게, 보통 사람은 화두에 걸리면 업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 업의 경계라고 해서 제일 먼저, 화두 걸리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업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막 몸을 떨거나 막 울거나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업이 터져 나오는 경계가 막 벌어지는데 업경이라고 하는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볼 때는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는데, 화두 들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모습이 다시 말하면 현상과 본질 사이에는 언산철벽이 있어서 언산철벽을 뚫을 때 막 열도 나고 막 난리 부르스가 막 벌어지는 거 경험하시죠? 집중수행을 우리가 가나선 집중수행을 가끔 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경계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안에서는 싸우고 있지만 밖으로는 고요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스님이 처음에 화두 들 때 그러니까 역시 많이 닦은 사람은 그러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이 수행한 사람은 그런 경계도 이렇게 고요하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도 처음 참석할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요동을 치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고요해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밖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데 안에서는 툭 터져나가는, 여러분 안에서는 툭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가 고요해지면서 터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수행한 사람은 역시 고요하게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많이 수행했는데, 여러분, 인과잖아요. 수행은. 철저하게 인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초보자는 시끄러워요. 또, 화두만 들면 시끄러워, 그냥. 그러다가, 고요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미동도 안 하고 공부가 마음이 열려버리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뒤에 닦을 때는 마찬가지로 막 요란을 안 떨고 이제는 푹 익어 들어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쉬는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말하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병이 없으면 따로 약을 구할 필요도 없어진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거지. 예, 내가 하는 만큼, 인과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록 먼저 도노는 하였으나, 도노했다는 말은 이 자리를 한번 봤다 이거예요. 아, 이거다 하는, 아, 이거구나 하는 걸 한번 확인했지만,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굳어 무거워서, 습기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굳어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며, 객관을 대하며 생각마다 객정이 나오고, 객정이란 말은, 정은 감정이죠. 객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감정은, 여러분 감정은 우리한테 항상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손님 같은 겁니까? 손님이죠. 그래서 객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은 객이에요. 객. 손님들이에요.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항상 있는 이 본성이에요. 본성은 주인이고 생각, 감정은 손님이라서 객정. 또 생각, 감정을 다른 말로는 티끌 진자를 쓰거든요. 경계라서. 그래서 경계들을 티끌 진자를 쓰니까 객진이라는 말 많이 써요. 객진. 손님인 티끌들. 생각, 감정들. 객정. 그래서 생각마다 경계를 대하며 생각마다 객정이 일어나고, 생각은 정을 동반하는 거 아시겠어요? 원수 만나면 생각과 감정이 같이 일어나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연을 만남에 마음마다 상대를 지어서, 마음마다 상대를 짓는다. 본래는 하나인데 그걸 무의식이니까,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경계마다 상대를 지어서 저 혼침과 산란의 불임을 입어. 앞에는 그냥 부러움만 일어나더니 지금은 실감이 나네. 여러분, 상근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아, 부럽다 하면서 읽다가 지금 하근기 이야기가 나니까 아, 이거 내 말이야 끄떡끄떡하게 되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전곡이 찔리죠. 그래서 반년을 만남에 마음마다 상대를 지어서 저 혼침과 산란의 불임을 입어 공적과 영지의 항상 그러함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덕분에 혼자 있을 때는 좀 공적과 영지가 어느 정도 좀 되는데 막상 또 인연을 만나면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사람은 곧 상을 다스리는 문의, 상을 다스려야 한다 이 말도 이해되죠? 상을 다스리는 문의 정과 해를 빌려서 대치, 산란과 혼침을 상대로 다스리기를 잊지 아니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하여서, 조복한다, 항복받는다, 다스리니까 수그러든다, 조복하여서 이로써 무위, 함이 없는 데 들어감이. 여러분, 위선, 위는 에고가 하는 거고, 에고가 하지 않으면 무위가 되어서 무위는 불성이 하는 거예요. 무위에 들어간다 이 말은 이제 에고를 내려놓고 불성으로 들어가서 곧 그러함이 마땅한 것이니, 무위에 들어감이 곧 그러함이 마땅한 것이니, 비록 대치하는 공부를 빌려서 잠깐 습기를 고르지만 이로써 먼저 마음의 본성이 한번 깨달아서 마음의 본성이 본래 맑고 번뇌가 본래 비었음을 깨쳤기 때문에, 본래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 비었다는 사실을 이미 깨쳤기 때문에 곧 점수문의 하열한 근기의 오염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오염수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오염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결론은 근기 따라 다르다. 근기 따라 다르다. 돈수냐, 점수냐는 근기 따라 다르다.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스님이 도노하고 40일간을 막 뒤집어지더래요. 그래서 막 전국의 산천을 그냥 40일 동안 막 걸었다는, 막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뒤집어질 때는 자연 속에 걷는 게 최고잖아요. 막 뒤집어질 때는 앉아도 소용없고. 그래서 40일 딱 돌아가니까 돈수, 점수가 이제 가닥이 잡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그분도 누구의 힘을 입어서 도노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스승한테 찾아가서 도노 점수가 맞습니까? 도노 돈수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스승 이야기가 무오무수다.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다. 그 말에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딱 모든 걸 쉬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저는 맥락이 이해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중에는 깨달아도 뒤집어지는데 그게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막 40일간을 밤낮 가리지 않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했더니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해결됐다는 느낌이 온다 이거예요. 그때 찾아가서 그 뒤에 일을 물었더니 도노 점수입니까? 도노 돈수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무오 무수다. 지금 도노 점수는 해안, 도노 돈수는 법안, 무오 무수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도 아직 멀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오 무수다. 처음부터 완전히 깨어난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처음부터 없던 거다. 다 꿈속에 잠꼬대였다. 그러니까 그 말에 완전히 딱 오케이 하고 딱 쉬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상근기가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은 40일 가지고 어렵죠. 아까 그 향림 증원도 40년 걸렸다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서, 여러분, 나는 40일이다 하고 40년이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속편해요? 40년이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가다 보면 다 왔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도노한 이후에 마음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화두거든요. 진화두. 모를 때 하는 화두, 그때는 몰랐을 때는 막혀가지고 막 경기가 일어나는 화두고, 그런 걸 한번 다 통과한 뒤에 이제 이 자리가 딱 드러날 때 이 자리가 화두거든요. 그러면 화두 될 줄 안다 이 말은
화두 들 줄 안다 그러면 이목구 같으면 이 하면 그냥 이목구까지 안 가도 돼. 이 하면 말로 안 해도 돼. 속으로 그냥 이 하면 이 자리에 딱 스스로 직하의 무심자리로 딱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화두 들 줄 안다 이 말은 직하 무심을 할 줄 안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화두만 들 줄 알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 뒤로 아무리 뒤집어져도 상관없어. 화두만 들면 되니까. 그리고 언제 화두 드느냐? 아니 365일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 화두. 남은 몰라도 나는 화두 들고 있다. 화두만 들면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좀 돈 수냐 돈 점수냐 보다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화두만 들 줄 알면 그다음부터는 끝인 거예요. 혼침 산란이 화두 드는 순간 오케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정해가 완연한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를 확인해서 이 자리가 화두가 되어가지고 화두만 들 줄 알면 그때부터는 천하무적. 따로 뭐 이것저것 다 소용없다 이거죠. 화두 들 줄 아냐? 모르냐? 여러분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안거 들어가시면 혹시 어떤 수행처에 안거 혹은 안거 아니더라도 안거는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이라도 화두 들 줄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화두 들 줄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르고 들어가면 헤매는 거예요. 혼침산란을 이기기 어려워요. 앉아보세요. 밖에 있을 때는 몰라도 조용한 곳에 앉으면 여지없이 혼침산란이 그냥 완전히 집중 공격을 당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깨달으면 마구니들이 자기 영토가 사라지기 때문에 못 깨닫게 하려고 그 혼침산란이 막 집중 공격을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대처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지금 대치 이걸 상대로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면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어디 안거나 이런 게 들어가시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자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화두 들 줄 알고 들어가야 돼요. 화두 들 줄 모르면 들어가서 시달리다 나와요. 오히려 신심이 꺾여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방 들어갔다가 제가나 스님이나 할 것 없이 들어갔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나와서 지금 위파사나나 티베트 수행이나 혹은 다른 명상이나 뭐 다른 쪽으로 간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화두 들 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화두 들 줄 알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화두만 들면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뭐예요? 정해, 선정과 지혜가 적적성성 이것이 확연한 그 자리. 그 자리를 알고 들어가야지 않는 만큼 굳어지겠지요. 익어지겠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선정력과 지혜력을 갖춘 사람으로 나올 텐데 모르고 들어가면 혼침산란에 시달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실패 좀 나고자 하는 느낌 들어요. 실제로. 그보다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전에 따라서 이런 실패를 반복하는 건 어리석잖아요. 화두 드는 법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화두 드는 법은 이 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자리를 알려면 짧은 기간에 집중 수행과 법문 듣는 거 이거를 충분히 해가지고 오케이 이거구나 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망구 여보 진짜 신선도름이 따로 없을 거 아니에요. 화두 들 줄 안다. 앉으면 바로 무심이다. 직하에 무심이다. 화두를 든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들어가면 정말 그 사람은 이제 푹 익어가지고 정말 큰 세월 보내는 동안 계속 큰 스님 되겠죠. 큰 스님, 큰 보살, 큰 거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화두 들 줄 아느냐 모르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들어가서 앉는 건 어리석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반드시 실패한다. 그 전에 확실하게 화두가 뭔지 먼저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법문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짧은 집중수행 있잖아요. 집중수행은 일주일 안 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글판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이 책이 나왔을 때는 가나선이 막 시작될 때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이렇게까지 확실해지지 않았을 때, 아직 않았어요. 이때는. 대종우 스님하고 보조국사는 100년이 넘지 않아요. 얼마 안 돼요. 차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더 흘러가지고 많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그 화두가 얼마나 파워풀한 수행이며 이 화두를 제대로 든다는 거, 요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다 필요 없다 이거야. 화두 들 줄 알면 거기서 게임이 끝인 거예요. 사실은 화두만 들면 그 자리가 공정영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럼 할 줄 알면 되잖아요. 번뇌야 상관없다. 왜냐? 나는 화두 들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의 전통 수행법이에요.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34장도 다 끝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34장에서 보조국사가 강조하는 것은 깨닫기 전의 오염된 상태에서 하는 수행과 깨닫고 난 뒤에 수상정예를 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수상정예에 해당하는 거죠. 깨닫기 전에 오염수는 아무리 해봤자 이익이 없다. 불식 본심. 자기 본심을 불식, 모르는 상태라면 학법, 무익, 아무리 법을 공부해도 이익되지 않는다. 왜냐? 오염된 상태에서 하는 수행이라서. 그래서 일단 먼저 도노를 해야 돼요. 마음자리를 먼저 한번 밝혀야 돼요. 마음자리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중수행. 집중수행을 해가지고 한번 뚫어야 돼. 여러분, 이 막을 한번 뚫어야 돼요. 무명의 벽을. 이걸 한번 뚫고 본문 들어가지고 정리하고 자기가 수행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하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 선학의 입장에서 싹 정리가 된 상태에서 공정영지가 이 자리 내가 체험한 것이 이것이 공정영지였구나. 그리고 이것은 한 생각 돌이키면 즉시 이 자리가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직도 내가 생각은 여전히 나고 또 혼침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 가서 이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 하고 들어가서 있으면 힘이 무럭무럭 붙어가지고 선정력이 길러져서 선정이 길어지는 만큼 지혜가 동시에 정혜는 동시거든요. 항상 따라오니까. 그래서 힘이 딱 붙어가지고 나오면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34장 이제 끝났고 35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오후 진수. 이게 이제 나오네요. 깨친 뒤라야 진짜 수행이 된다. 오후 깨친 뒤라야 진수 참된 수행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마음자리를 모른다 이러면 나는 수행할 줄 모른다 이게 이렇게 되어야 돼요. 나는 아직 수행할 줄 모른다. 따라서 헛되이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모아서 마음자리를 확인하는데 쏟아야 돼요. 그래야 수행이 시작된다. 자, 왜냐하면 닦음이 깨치기 전에 있으면 비록 공력을 써서 잊지 아니하여 생각마다 익히고 닦지만 사물과 접촉하는 데마다 의심을 내어 능히 걸림이 없지 아니함이 걸린다 이거예요. 아무리 깨치기 전에는 아무리 닦아도 대상을 만나면 걸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해서 저는 밑줄 그어놨네. 그 다음이 한 물건이 가슴 가운데 걸려있는 것. 여러분 한 물건이 가슴 가운데 걸려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에 엉어리가 내려가지 않고 가슴에 걸려있다. 이걸 대종고 스님은
애응지물이라 그랬어요. 애는 걸릴 애자, 응은 가슴 응자, 지물, 가슴에 걸려있는 물건. 여러분, 살다 보면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애응지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물건이 가슴 가운데 걸려있는 것과 같아서 편안하지 아니한 모습이 항상 앞에 나타나 있다가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 대치하는 공력이 익으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으면 비록 가슴에는 물건이 걸려 있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공력이 생긴다. 그러면 몸과 마음과 객관이 아니고 여기서는 손님임. 객인 티끌, 객진이라는 건 객관적인 티끌이 아니고 번역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객은 손님으로서의 티끌은 생각, 감정. 그러니까 손님처럼 왔다 가는 객진이 가볍고 편안한 것과 흡사리니, 그러니까 깨치지 못해도 오랫동안 갈고 닦으면 마음은 편안하다 이거예요. 마음은 편안하다, 편안해진다. 그래서 객진이 가볍고 편안한 것과 흡사하리니, 자, 비록 다시 가볍고 편안하지만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아니함이, 이게 굉장히 핵심인 거예요. 마음은 편안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 몰라. 아직까지 본질이라고 하는데, 불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내가 몰라. 마음은 좀 오랫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깨치지 못해도 노력하면 마음은 편해져서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만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음과 같아서, 여러분 돌로 풀을 눌러놓으면 없는 것 같지요? 근데 결국은 이게 삐집고 나온다 이거예요. 이 뭐가 삐집고 나오느냐? 번뇌망상이 끝내 삐집고 나온다. 여러분 풀은 번뇌망상을 상징해요. 스님들이 머리 깎는 것은 번뇌망상을 깎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오히려 생사의 경계에 자제를 얻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큰 사고가 벌어지면 그냥 마음은 막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편안해진 것 같은데 막상 큰 사고가 닥치면 또 혼비백산. 왜냐? 뿌리가 안 뽑혔어. 의심의 뿌리가 안 뽑혔어. 그래서 깨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닦음이 깨치기 전에 있는 것은 참된 닦음이 아니라 하니라. 이 말도 이해되세요? 예. 저로서는 이런 말이 굉장히 뼈아픈 말이에요. 뼈아픈 말이라. 이 말은 깨치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그것은 두고 계속 강의 쫓아다니고 유튜브 자꾸 듣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딱 결심해서 깨쳐야겠다. 깨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깨치는 방법은 깨친 사람 만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네. 그 수밖에 없어요. 못 깨친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배워도 그 사람도 못 깨쳤는데 어떻게 내가 깨쳐요? 그러니까 깨친 사람을, 여러분, 용한 의사를 알아보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환자한테 달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 병이 깊으면 의사 찾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의사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 깨친 사람을 정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기한을 정해놓고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쳐야 돼요. 지금 벌써 우리 수식일 강의가 시즌 1 12번, 시즌 2 12번, 시즌 3 오늘 11번째. 그럼 얼마예요? 35강이네. 35주 걸렸네. 그죠? 한 주에 한 강씩 했으니까 35주. 35주면 몇 달이에요? 9달? 예. 그 시간이면 9번 깨쳤겠네. 그러니까 제 강의만 들으는 것도 발장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제 강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연되는 깨친 사람을 찾아서 거기 가서 집중해서 깨치려고 집중해서 달라붙으라 이거예요. 괴롭혀라 이거예요. 여러분 크게 깨친 분은 반드시 시험을 해요. 공부 가르칠 때 사자냐 양새끼냐 사자새끼냐 양새끼냐를 테스트를 해요. 왜냐하면 양새끼 아무리 해봤자 당신의 목표는 사자를 기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처음엔 내쳐요. 여러분 안 내칠 것 같아요. 가자마자 빠꾸예요. 근데 내가 급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급하면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고 아니 뭐라도 뭐 필요한 일 없습니까? 여러분 큰 스님들도 필요한 일이 있으세요. 큰 스님일수록 또 필요한 일이 또 있으세요. 살림이 또 있어서. 그러면 나한테는 또 이상하게 그런 재주는 또 있어. 도와드리는 뭔가 재주는 사람마다 또 있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같이 지내기만 하면 물을 기회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묻고 깨지고 하는데 그 방법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있는 분은 아까 운문 스님이 징원 스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떠다 드리면 당신이 그거 받기만 하면 당신 빚이 되니까 그걸 돌리기 위해서 물 떠다 드리면 돌아 나가는데 무슨 누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보면 먹고 하면 여러분 그 먹고가 화살처럼 가슴에 박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서 얼마나 견디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 질문을 당하면 하루가 어떻겠어요. 그 질문 풀지 못하면 가시방석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갔으니까. 그런 상황을 그런 시간을 보내면 시간의 농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모든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발심이 제일 중요하다. 간절 절자가 너를 공부시킨다. 발심해라. 정성을 기울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발심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는 이유는 발심하라는 데 있는 거지 이런 책을 읽고 아 이렇구나 하고 알고 땡치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닦음이 깨치기 전에 있는 것은 참 닦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폐부를 찌르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불교 공부를 몇십 년 했는데 깨치기 전에 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공부가 일장춘몽이라는 이 사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발심해서 면밀히 살펴야 돼요, 여러분. 면밀히 살펴서 그럼 내 주위에 인연되는 선지식이 누군가 그걸 알아가지고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웬만한 선지식의 법문은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또 감이 와. 물론 자기 공부한 만큼 보지만 그래도 감은 와요. 그러면 점검이 돼요, 나도. 여러분 놀랍게도 의사는 환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의사는 환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또 감이 와요. 또 자기 인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들어보고 이 사람이다 하면 그때는 이제 딱 붙어가지고 하여튼 결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자리를 알아야 돼. 마음자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있고 싶으면 옆에서 좀 더 있고, 아니면 떨어져 나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마음자리를 아니까. 파주들 줄 아니까. 그때는 이제 또 있는 데는 그런 안거처를 또 찾아서 들어가서 푹푹 이제 그때부터는 쉬는 거니까 푹 익어 나오면, 그러면 이번 생이 정말 보람 있는 한 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핵심은 지금 요 말, 깨치기 전에 닦음은 참 닦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폐부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깨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대치하는 방편은 있지만 생각마다 의심은 없어서 오염에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으면 자연이 천진의 오묘한 성품에 개합하여 공정영지를 임의로 운전하여 생각마다 일체 경계를 반전하면서도 마음마다 모든 번뇌를 길이 끊으며 자기 성품을 여의지 않고 정과해를 균등하게 가져 위에 없는 깨달음의 도를 성취하여 앞의 건기가 수승한 사람으로 더불어 다시 차별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도노존수가 되면 도노 점수 안 하고 도노 된 사람하고 노력해서 된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진다. 차이는 없는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중생심을 잘 알게 돼요. 자기 공부가 어렵게 공부한 사람은 중생심을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중생심도 잘 이해하게 되어서 지도법이 뛰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희한한 이치예요. 그래서 단박에 돈순한 사람은 지도법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말해. 이놈아, 본래 없는 걸 왜 없애려고 하느냐 하고 끝이야, 그걸로. 그냥 세월 보내. 믿고 세월 보내. 봤으면 믿음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믿음에 의지해서 세월 보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큰 사람 길러낼 때는 그것이 먹히는데, 보통 사람은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좌절한다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고생해가지고 마침내 이 도노돈수를 달성한 사람은 자기가 많이 고생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걸려가지고 헤매는지를 또 알아. 그래서 여러분, 과외는 서울대생이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생이 과외할 때는 화가 난대. 어찌 이걸 모르냐고. 그 주눅 들어요. 경기가 안 되는 애가 서울대생한테 과외 받으면 오히려 주눅 들어요. 근데 한 중간쯤 되는 대학이 있잖아요. 어디라고 말 못하겠네. 저 같은 사람들, 그런 대학 출신들은 알아. 그 학생이 뭘 모르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걸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다. 그 점은 이해되죠? 예. 그래서 다시 차별은 없다. 상을 따르는 문의 정예가, 애고를 다스리는 문의 정과해가 점수문의 하이란 근기의 닦음이긴 하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방편으로서 가히 쇠를 다루어 정금, 바른 금을 이룸이라 이르리니. 그러니까 쇠를 두드려서 정말 금같이 귀한 단단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다 하니, 만약 이와 같음을 알면 어찌 두 문의 정과 해에 앞과 뒤라는 차례의 두 가지 견해로 의심을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에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보족사의 심정이에요. 사람의 건기가 다 달라서 일방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다 열어놓고 사람의 소질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을 택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게 보조국서의 뜻입니다. 야, 35장. 오늘 6장을 달렸네. 예. 다음 장에는 제6 부촉. 이제 부촉이 이제 마지막 단락이네요. 부촉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전체 수신결을 36강으로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